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들의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가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한 주간에 한 권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말씀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에스더처럼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에스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구나 했던 에스더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가진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가문의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냈거든요. 그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 현장에 보냈구나. 돈 벌기 위해서 보낸 것이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그게 역사서 마지막 부분, 이게 세 권이 성경이 그래요. 선지서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해라. 어떻게 재건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뭐냐?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할 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가 아니라면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어디 있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움직이니까 텐트를 가지고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거기가 왜 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해라. 이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해라. 재건축하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냔 말이죠. 그죠? 예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배가 뭐냐? 짐승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뭐냐?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배당에,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틀렸단 말이 아닌데, 예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게 예배의 형식이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곡식을 들여서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 교회가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성전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성전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이게 말라기에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하면은 저는 어릴 적부터 들은 얘기가 11조만 죽으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흥사도 오면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요. 11조 시간이 있어. 그래가지고 온 성도가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죠? 11조 떼먹었다. 하나님 걸 훔쳐먹었다. 도둑질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라기 전체를 통째로 보면 말라기 3장 8절 말씀만 딱 뽑으면 그게 맞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라기는 유돌까지 하나님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선택 안 했고 야곱은 선택했다. 너희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 근데 자기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8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거 4가지만 1장, 2장, 3장, 4장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제 성전이 이해가 돼야 되고 예배가 이해가 돼야 돼요. 구약에는 당연히 교회 올 때,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고 11조도 들고 오고 헌물도 들고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걸 잘못 드리면 오늘부터 헌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래서 오늘 예배의 목적, 그랬어요. 왜 제가 성경을 다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준 목적이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구원이 굉장히 가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키우냐고 죽을 고생했다니까 뭐 무슨 고생했냐 그러잖아 우리 애들이. 그죠? 엄마가 나와서 뭐 한 거 있는데 고생하냐. 그래서 그놈이 결혼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가 아기를 낳아봐야 자식을 키워봐야 그때부터 도가 트이는 아소리가 막 나와요.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그죠? 뱃속에서부터 먹을 것도 못 먹고 키우다 하거든. 엄마들이. 여기 앉았다가도 저기서 뒤에서 아기가 울면요. 자기 아기 소리 다 압니다. 옆에 사람 아무리 몰라요. 누가 우는지 몰라. 에이, 또 시끄럽게 우냐 그러는데 엄마는요. 기가 쫑긋해 벌떡 일어나 나가잖아요. 애 찾으러 가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피 뿌리는 여정, 400년의 저주의 여정에서 피 뿌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이 여정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시대에 막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의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뿌리면 되고 복음이면 그리스도면 되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혹시 예수님이 나 너희들이 그 예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말씀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그것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단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예배의 목적을 알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1장에서 생각할 것이 뭐냐 그랬어요. 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 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니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랬어요. 그죠? 예배가 뭐냐?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아비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따질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덤빌 거 아니에요. 그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게 이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는 피를 잘 뿌렸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 가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뛰는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었다니까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런 거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헌물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집에 소가 5마리가 있어. 10마리가 있으면 이제 한 마리 11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갖고 오겠어요? 제일 좋은 걸 갖고 왔을까? 이걸 갖고 왔을까? 다 병든 거. 그죠? 에이, 딱 밀어보는 거예요. 소를. 탁탁 밀어보니까 맥없이 쓰러지는 놈. 아, 저거 얼마 안 남았고 갖고 그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 그러면서 입으로는 거룩.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뭘 써야 되는데요. 쓰려니까 얘기가 안 돼요. 제목만 쓸게요. 그래서 1장 13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 8절에 뭘 하겠습니까?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밖에 받아주겠냐? 아니 세상 대통령한테 총독이면 그 시대의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게 병든 소를 갖고 와서 선물이라고 주는데 총독이 그걸 받겠냐? 총독이 받겠어요? 죽이겠어요? 감히 나한테만 이 거지 같은 걸 갖고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총독도 안 받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갖고 왔냐는 거죠. 참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뭘 드리는 거냔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내 중심을 다해서 찬양도 하나님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 찬양대를 들으면 들을수록 박수가 나올 정도로 막 찬양을 잘하셔요. 왜 그러냐? 저분들이요, 일주일 내내 연습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와가지고 아침 와가지고 이번 주 뭐 했지?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하고 앉은 사람은 병든 손을 갖고 온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한다. 일주일 내내 쓰고 써서요. 진짜 성도들에게 은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주보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대피 기도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나오면 무슨 소? 병든 소예요. 그걸 미리 갖추는 거예요. 그죠? 헌금도요, 미리 다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집에 와서 그냥 오다가 그냥 하는, 아이고, 돈 이것밖에 없네. 병든 소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총독도 안 받는 것을 그걸 예물이라고 갖고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현장에 가면 현장을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세상 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잖아요. 회사에 가면 내가 사장님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회사예요. 그 사장님이 인간 사장님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거 예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학생은 내 학교에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도 산제사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잖아요. 산제사. 구약시대는 죽이는 제사였는데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제사. 철저하게 준비하고 회사의 문제도 철저히 준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서 준비해가지고 회사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거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불이 새건 말건 상관없어요. 회사에 불이 다 켜졌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죠? 왜? 내 거 아니야. 내가 거기 다니지만 내 거 아니야. 우리 사장님 뭐 꼴도 보기 싫은데 뭐 불 몇 거 막 더 켜놓고 가.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피는 교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태를 같이 하잖아. 그냥 사람 죽이고 같이 죽이잖아. 그게 어떻게 예배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현장까지 하나님 역사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최선을 일주일 동안 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또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습, 찬양 연습도 하고 막 준비도 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짜투리 시간밖에 없어. 맨날 뭐 회사에 가서도 막 성가 찬양하냐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이건 또 마귀 역사예요, 이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가면 철저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서 쉬는 시간 그때 잠깐 찬양 연습, 기도해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2장 8절. 이건 1장 6절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아니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왜 그러냐? 율법은 나를 진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남을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지.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새 계명을 줬다 그랬어요. 새 계명. 사람들을 거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자기도 못 지키면서 막 남 자기 다 지킨 것처럼. 자기는 다 철저한 것처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어도 허물이 많아요. 아마 평생 허물 많다가 천국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줬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 사람은 사랑 안 해. 그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어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말이죠. 엄청난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우리 형님 안 오신 형님 그 조카가 혼자 왔어. 아버지 부모도 안 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만나는 마음이 내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내가 워낙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형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어. 교회 거의 또 다니지도 않고 그래. 우리 형수님하고 살다가 우리 형수님이 신비에 빠져버려가지고 뭐 집 사주면 집 다 팔아고 그냥 교회에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이혼을 하셨어요. 새로 결혼을 하셔서 사는데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나는 너를 보면 꼭 삼촌을 보는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가 원망스러워서 늘 눈물로 살았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이 집안으로 보낸 거다. 내가 오늘 알았다. 아, 하나님이 이 집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집에 하실 일이 있었구나. 알았다. 30세까지 저도 방황을 했는데 복음을 31살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 우리 집이 너무나 좋은 집이라는 걸 알게 됐다. 놈들은 엄마가 하나인데 나는 어머니가 둘이니까 모델을 두 개를 다 봤단 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봤다. 내가 만약에 목회 안 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복음 깨달는 데 사업 이런 거 했으면 나는 양 부모님 어머니 다 모셨을 거다. 왜?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명이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가족 카카오톡방에다가 기록했는데 작은 엄마, 작은 아빠, 고모부를 통해서 가족이 뭔지를 알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써놨더라고요. 그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자랑스럽느냐.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것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상대도 안 했는데 우리 집은 두 어머니 댁에서 13만 내가 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같이 이번에 외국에 나가니까 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하얀 머리부터 다 있잖아, 그죠? 머리가 우리 장애인들이 뭐 78세 막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다 하얀 백발 노인이잖아요. 다 자녀들이 부축해가면서 다니니까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깨달았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가족이 원수가 되냐 이게. 이 세상을 봐라. 이게 자 부모하고 자식이 원수가 돼서 난리고 가족끼리 형제간이 원수가 돼 난리인데 네가 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너는 결혼하면 부모가 또 하나 생겨. 또 부모가 또 생겨. 새 부모를 공경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 여자를 만나거든 당당하게 얘기해. 우리 부모가 이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 부모를 다 모시고 당신 부모도 내 부모처럼 모셔서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자가 뿅 가버릴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할 거 아니냐. 바로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라기가요 11조 얘기하는 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것뿐까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세 번째가 3장에 나오는 11조 얘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지. 다 그것만 꼬집어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와서 도둑질했다고 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떼는 사람이에요. 11조를. 헌금을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내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막 따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 3장 8절에 나오죠. 3장 8절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금할 때 누구 것처럼 합니까? 내 것처럼 하잖아요. 이걸 보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한 거예요. 다윗이 헌금을 하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그죠? 참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성경은 그냥 로마서 12장에 우리 보고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데 산제사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산제사가 살아있는 제사인지 뭔지 잘 몰라. 구약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해석하기 쉬워요. 저 신약 성경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니까. 이건 신약 성경은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잘 이해 안 하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뭐냐? 다 내 거라고 하니까. 트럼프, 미국이 지 거라는 거예요. 저 친구 어떻게 말년에 어떻게 될지 저 집안을 보세요. 저 집안을 앞으로 보세요. 김정은 지 거라는 거예요. 저 두 인간이 똑같아. 수준이 똑같아. 하나는 나이 많이 먹고 하나는 늘 젊은 놈. 이게 똑같아. 하나는 배가 많이 나오고 하나는 늦게 나오고 이거 차이밖에 없어. 다 지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를 지 맘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죠? 요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때부터 강대국은요 멸망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강대국에가 이렇게 큰 강대국을 세웠다니까. 왜?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약한 나라를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애굽이 망했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저예요. 이라크요, 이라크. 메데 파사 이게요, 이란이요. 그죠? 엄청난 나라들이 있어요. 헬라, 그리스 나라예요.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영국, 미국, 이게 지금 세계의 주도권의 흐름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신 그 엄청난 권력을 하나님 뜻 가운데 쌓아서 이 나라, 이 세계가 잠잠하게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지 맘대로 막.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뭐 주는 것처럼 하면서 또 FT인가 뭐 F 말티인가 뭘 가지고 또 막 몰아가잖아요. 참요. 이 강대국이 멸망받는 건 간단하게 순간적으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면 재건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알았는데 10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성전만 져놨고 바빌론에서 포로를 해보고 왔지만 아직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메데 파사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져놨으면 하나님 우리 나라에다가 축복을 해야 될 건데 왜 이럽니까? 황충이 막 들여닥쳐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막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움이 막 계속 들여닥치니까 이스라엘을 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한국 땅에 왜 이런 재앙이 옵니까? 우리 교회가요 바르게 안 가르쳐서 그래요. 성도님들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하면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게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지가 주인이지.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주게 돼 있어요. 큰 대기업가들을 보면요 우리 랩런트들은 웃습니다. 그 얘기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휴지를 쓰는데 각 박스에서 하나씩 뽑잖아요. 그러면 그 두 장 붙었잖아. 그걸 한 장을 떼가지고 그걸 한 장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할아버지가 우리는 막 달달달 말아가지고 막 코 풀고 막 닦고 막 응? 한 장 가지고 딱 한 장 가지고 그것도 떼갖고. 그런데 뭔가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돈 쓸 때는요 수천억 수조억을 그냥 싹 투자해버리잖아. 돈 100원 쓰는 애 들들 떨어요. 부자들이. 그 사람들이요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데도 돈을 거기다 줘야 돼요. 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한테는 안 줘야 돼요. 왜 안 주느냐? 안 돼요. 가지면요 교만해져 갖고 안 돼요. 이상하죠, 그죠?
요걸 딱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정직히. 물질을 소유하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이걸 정리하고 그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10분의 1은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9도 쓸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그 회사가 망했는데 옛날에 국제 그룹이라고 부산 출신 국제 그룹이 있었어요. 양정무 회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책을 읽어보면요, 자기 늦게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늦게. 근데 그 아들이 공원에 갔는데, 아버지하고 갔는데 아이들이 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돈 그룹 회장 있잖아요. 1,000원을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집에 가자. 그 건강에 안 좋은 거 못 먹냐 하거든. 그런데도 국가를 위해서 회사를 해서 투자할 때는요, 그냥 몇십억을 그냥 몇 조억을 그냥 투자해 버리잖아. 망할 수도 있는데도 다 과감하게 다 요거 있어요. 오늘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 마음대로 금식해. 그렇다고 하면 금식기도 한대요. 하나님 그거 원치도 안 해. 왜 금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빨 다 빠져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 몸이 주권주의로, 그죠? 어떤 사람은 아파도요, 병원도 안 가. 병원 가면 낫을 것도 안 가. 왜? 믿음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주권주의로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누구 것이냐?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여기서 이제 8가지, 1장부터 3장까지가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느냐?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회복. 4장에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오늘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뭐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뭐냐? 창세기 1장 우리를 만든 27절, 28절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사람 다 놔두고 그냥 노래 가사도 있잖아. 잘난 사람, 뭐 못난 사람, 거기 다 있잖아. 노래도 있잖아요. 다 놔두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앞에 나오겠어요? 그 많은 성도 중에서 나를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 8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막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무슨 놈의 예배가 이렇게 많냐? 그것도 제사장이, 그것도 말씀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참 엄청난 말이에요. 이 번거롭다 이게요. 그냥 이상한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 오면요, 예배가 많아. 그것도 짜증나 죽겠어.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완전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새벽마다 깨가지고 죽겠다 해서.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이제 수요, 금요 이런 거 없어져 버려. 없어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 현장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올 때는 알 수 없어도 시간이 있는 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뿐만 아니죠. 뭘까지 회복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선배들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 속에 너는 반석이라. 그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축복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막 요셉 같은 인물들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 예배당에 간 적도 없어요. 그때는 교회당도 없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주인 앞에 주일날 예배 들어간다면 그 죽지 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삶 자체가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현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이 살았던 저 슈브 같은 사람들, 카네기 그 엄청난 그 행사를 불려받은 슈브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청소부에서 그 회사 청소부 그것도 화장실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다는 그 회사에서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카네기가 자기 후임자로 그 청소부를 맡긴다니까, 그 사장 회장을. 나는 할 수 없다니까. 카네기가 뭐라고 하냐? 뭐 때문에 못하냐? 나는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완전 주인의식 갖고 일하는데 내가 너 다 주고 싶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경영도 모릅니다. 나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뭐라고 하냐? 법이 뭐가 필요해? 공부 많이 한 법관, 판사 갖다 놓 변호사 갖다 쓰면 되지. 하버드 경영학과 나오는 쓰면 되지. 너는 그들 관리만 하면 되지. 너는 청지기만 하면 돼. 그럼 그 말이거든. 저 우체부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대통령이 와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그냥 백화점왕 그잖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최신부 장관 하라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느냐? 주일날 아이들을 가서 내가 어린이학교 교사인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대학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내가 전용기 보내줄 테니까 주일날마다 가면 되지 않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말라기 결론이잖아요. 구약 성경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전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잖아요. 이 비밀 가진 사람은요 말세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운 경제 재앙이 와도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 예배는 우리의 곧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삶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나를 이제는 뭐냐? 내가 그냥 예물 하나 갖고 와가지고 헌금 하나 두툼하게 들고 왔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처럼 이러고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그런 거 기뻐 안 해요. 하나씩 기뻐 안 해요. 뭐냐?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렇잖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설명하잖아요. 무엇가 산 제사냐 그래서. 그래서 거기도 나와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를 안위를 도와줘라 그래요. 조금 문제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엄청난 축복을 가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르세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를 주역으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하십시다. 당신은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맡기는 응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목적, 성전 건축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하고 이 민족을 회복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를 맡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예배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